안녕하세요. 오늘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미디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돌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래에 아멘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묵상 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기력과 두려움으로 지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들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무겁게 시작되는 날이 많아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에는 걱정이 더 크게 다가오지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건 이런 무기력감이 우리를 옭아매는 것입니다. 뭘 해도 소용없어,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에 갇혀 살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요즘 그런 무기력감에 휩싸여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걱정과 무기력에 붙잡혀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무기력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참된 자유와 소망을 주시는지 5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무기력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무기력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고 두려움이 커진다는 겁니다. 작은 병에도 크게 흔들리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깊은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런 무기력의 뿌리를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가족도 다 도와주지만 결국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버거운 일들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매우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74세 김영우님이라는 분인데요.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기력감에 사로잡혔는데 그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는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무기력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님, 저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선포해 보십시오. 무기력의 사슬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이 먼저 나오기 마련이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라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더 깊은 무기력의 늪으로 빠뜨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는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열쇠 역할을 합니다. 69세 박선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70을 앞둔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막막했고 깊은 절망과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136편 1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선하시며라는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더욱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작은 감사 제목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마음이 바뀌더라고 하셨어요. 몇 달 후 놀랍게도 예전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려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뀐 관점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도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 제목을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또 힘들 때마다 시편 136편 1절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불평과 원망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믿음이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안 될 거야, 어렵겠지, 나는 못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를 무기력의 감옥에 가두는 거죠.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신가요? 부정적인 말은 마음을 더 무너뜨리고 무기력을 심화시킵니다. 반대로 믿음의 고백은 그 무기력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진짜 힘이 있는 거죠. 62세 최도연님이라는 분인데요. 건강 문제로 조기 퇴직을 하게 되어 깊은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써주겠어라는 절망적인 말들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약속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을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는 하나님의 공급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대로가 아니라 풍성한 대로 공급하십니다. 그분은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무기력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 달 후 교회 집사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생겨서 결국 더 좋은 조건의 새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매일 고백하시길 권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 할 때는 말씀으로 대체해 보십시오. 부정적 사고의 감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해도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늦어질 때,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 그런 의심이 찾아오지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에 대한 무기력감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하지만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기력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줄이거든요. 66세 윤미라님은 운영하던 식당이 코로나19 때문에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사오니는 우리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인생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주문도 들어오면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의 이야기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십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두고 응답될 때마다 표시해 보세요. 응답의 흔적이 쌓이면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힘들 때는 역대하 20장 12절을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절망과 무기력의 사슬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건강 문제, 자녀 걱정, 생활비 문제까지 마음은 자꾸만 아래로 내려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뭘 해도 늦었어, 앞으로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이런 낙심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깊은 무기력의 감옥에 가두는 원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러나 낙심에 머물면 아무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소망이 있을 때 무기력의 사슬이 끊어지고 다시 걸어갈 용기가 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진짜 소망이어야 무기력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죠. 71세 이재성님은 40대 아들이 갑자기 실직하면서 온 가족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장로님도 깊은 낙심과 무기력감에 빠져 내 아들이 이 나이에 실업자가 되다니라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라는 고백은 단순한 믿음 고백이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받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이시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는 이런 확신에서 나오는 소망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력을 이기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희의 기업이십니다. 상황은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다시 용기를 내게 되었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2달 후 대학 동기의 추천으로 더 좋은 조건의 새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낙심이라는 건 결국 상황에만 매달려 있을 때 생기는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린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4절을 매일 고백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침마다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주님, 제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무기력한 감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기력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두려움에서, 불평에서, 부정적 사고에서, 절망에서, 낙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를 기억하세요. 불평하고 싶을 때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고백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로 대항하세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낙심이 밀려올 때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로 소망을 회복하세요. 이 5 말씀이 여러분을 무기력의 모든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될 거야, 소용없어, 이제 끝이야 라는 말에 갇혀 사시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내 편에서 싸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무기력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하신 것처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제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저를 위해 싸워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저의 영원한 기업이심을 믿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새로운 활력을 찾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이 5 말씀이 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과 절망 대신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으로 매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에 치유를 주시며 지친 몸과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기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활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묵상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